야, 우리 남성 중창단 참 잘하죠? 있으니까 그냥 전기 오는 그냥 성령이 그냥 충만히 역사하시네. 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야, 설교를 잘해야 되겠는데 찬양에만 은혜 받았다 하면 어떻게 하나 또 그런 생각.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압니까? 금요일 날 아는 사람 손 흔들어. 한 사람 없어요? 아무도? 저 전라남도 강진에 장인어른 인사드리러 갔다가 왔어요. 왕복 10시간. 저는 빨리 안 가니까.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금요일 날 새벽에 3시에 제가 기도하러 나왔다가 3시 반에 목양실에서 영상 편지를 내가 녹화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후에 보내는데, 그래 담임 목사가 새벽 3시 반에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으면 그래 답장은 안 하더라도 읽어는 봐야지.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매정하게 읽어보지도, 그거 읽어보면, 그거 들어보면 내가 오늘 저기 강진 간다고 다 내가 얘기를 했다고. 이제 기억나는 사람도 있죠. 그만큼 무관심하다는 거야. 영상 편지 보내면 읽어보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 요약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읽어보고 다 그럼 여러분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설교도 지난주일에 설교도 또 이렇게 들어서 메모하고 또 그렇게 자꾸 되새김질, 아까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은 먹고 되새김질 해야 된다. 자꾸 되새김질, 반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뭐 그러므로, 대어포 그러므로, 여기는 앞에 뭐 이유가 있습니다. 응? 내가 이렇게 했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용인에서 한 것도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다른 이유로 해서 용인으로 이사 왔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인으로 보내셨으므로, 어떤 여건을 통해서 보내셨으므로 내가 용인에 살게, 그러므로 용인에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앙의 기초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교리입니다. 이게 모든 건 다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 용인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용인 중부교회에 나온 것도 여러분이 좋아서 나온 것 같고, 누구한테 끌려서 이렇게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와서 최 목사 만난 것도 최 목사가 좋고 나쁘고 그 문제가 하나도 안 돼. 하나님이 최 목사 만나게 했고,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리든지 뭐 어떤 교인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는 내 성도를 만나게 해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것 다. 그래서 불교에는 우연이 있습니다. 우연이 뭐.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연이 없어요. 전부 필연적이에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 내가 비록 실패를 해도 하나님이 왜 나를 실패하게 뒀는가? 왜 나를 성공하게 뒀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야. 그래서 우연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보면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노래들. 그 복음성가는 아닙니다. 아닌데 꼭 복음성가 같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자, 그러면 부부간에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하나님이 짝지어줬기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좋아서 만난 것 같지만은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남편의 성격이 좋든 싫든 안 좋든, 부인의 뭐 성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니까 나를 만나게 해 주셔서,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지 맘대로 막 헤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교리입니다. 자녀들도 내가 낳았지만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내가 자식, 내가 낳았지만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어. 내 자식을. 그러면 누구 뜻대로 키워야 되겠어? 내 마음대로 키우면 돼요. 내 욕심 채우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이 이 그러므로 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설교도 복되고 형통한 가정, 이것도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복되고 형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설교를 듣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줄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건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줬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아니면 왜 이런 성공을 주셨을까? 좋은 일이 생겼을까? 여기에 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특히 가정에서 부부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천생연분이라고 해요. 옛날에 그 텔레비에요, 노인네들 둘이 나와가지고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말하면은 이래 단어 맞추는 건데 그 제목이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천생연분을 보고 할머니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관계가 무슨 관계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왼수라고. 아니야, 내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렇게 한 텔레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왼수가 아니고 천생연분이에요. 하나님이 짝 지어줬다. 지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네 가정들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든지 그냥 복을 주려고 그냥. 그런다고 마구잡이로 막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여러분 내가 복을 줄게.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되고 형통한 축복은 어떤 축복을 준단 말이야? 3절에 나와 있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물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물 하나 가지고 전쟁을 하고 그래요. 저 여리고에 가면은요, 지금도 물이 한 폭이 1m 되는 생수가 물이 솟아가지고 흘러가는 시내가 있어요. 이걸 갖다 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그 1m 되는 그 시내를, 그 물을 쓰러 점령하려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물은 유엔이 감독하는 거예요. 시내 1m, 그 정도로 물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 포도나무를 많이 키워가지고 포도즙을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든지 해서 그걸 음료수 대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가 이 아주 생명수예요, 생명수. 그러니까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생명수다. 마누라를 볼 때마다 힘이 생기고, 마누라를 볼 때마다 시원하고,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리고 자식들은 내 상에 둘린, 식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나무 중에 임금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성경에 감람나무로 기름을 짜가지고 임금을 세울 때 머리 위에 붓고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 위에 붓는 기름이 감람류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런 축복을 받아 왕 같은 나무가 된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영적인 면이에요. 신앙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영적인 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을 뭐 몇천만 원 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 우리 이런 복 받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런 자. 그 다음에 2절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손이 수고하는 자, 육적인 면으로 손이 수고한 대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지금 선 그 자리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줬는데 방 안에 문 걸고 들어앉아 낮잠이나 자고 게으른 사람한테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하면 내 하는 일이 무엇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열매를 주는데 어떤 열매를 주느냐? 복되고 형통한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현재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딱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체질화시킨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사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항상 그냥 성경은 달달 외워도 그냥 불평불만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감사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감사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있으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없으면 지옥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잡아 흔드는 모든 흔들림을 축복을 위한 흔들림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형통한 축복을 우리 가정에 끌어올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누구에게 먼저 감사를 해야 될까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정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해야 돼요. 아무리 밖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자기 가정에서 감사가 없고 가정에서 자기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고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 직장이나 사업이나 사장 자리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의 역할,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부모와 자녀의 역할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과 가족들의 소중함을 잊은 채 엉뚱한 데 가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갔어야 그게 아니구나 깨닫고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업에 세상 일 다 열심히 해야 돼. 손이 수고한 대로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뛰다가 그냥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이 되면은 그때 가족이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 그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이럴 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막 핸드폰을 통화하잖아요. 통화 내용 중에 제일 많은 내용이 뭔지 압니까?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여보 사랑해. 아이들이 보고 싶소. 더 잘해줬어야 하는 건데 여보 먼저 가오. 사랑하오. I love you. Too much I love you. 난 사랑합니다. 사랑. 요 말이 제일 많았어요. 전부 종합을 해보니까. 왜 이 말을 꼭 죽을 때 해야 됩니까? 미리 하면 좋을 텐데. 응? 엉뚱한 데 뒤적거리고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느낄 그 감정을 평소에도 가지고 또 죽어가면서 그동안 하지 못해서 후회가 될 만한 그 일들을 평소에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당장 가정에서부터 감사를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 겁니다. 평소에 안 해가지고. 그냥 자꾸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해야 돼요. 그 가정 어디에요? 어디에? 어떤 면으로? 부부간에 감사해야 돼요. 부부간에. 사실 가족 구성원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굳이 따진다면은 부부가 먼저죠. 그래서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부모 자식 만들어 놓지 않고 부부를 만들었잖아요. 부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거라고 평생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 또 감사지. 그 성질머리 그거 참아주고 오늘까지 온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허물과 실수를 남들 모르게 덮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옆에서 진심으로 걱정해 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지켜주고 앞으로도 지켜줄 사람이 바로 부부간입니다. 좋으나 싫으나 평생 같이 할 사람이 부부가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늙어서 평생 왼수가 아니라 우리는 평생 연분이어서 천생 연분이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없습니까? 좀 그거는 힘들겠습니까? 사실요,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부부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 있어. 어떤 집사님, 젊은 집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뭐 혹시 부부 싸움 하십니까? 그게 안 묻더라고 옛날에. 여러분 생각 어때요? 목사와 부부 싸움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나도 합니다. 가끔씩 한 게임씩 해요. 처녀도 신혼 때는 그냥 순하고 그러더니 나 그게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첫 아이를 딱 낳더니 고양이로 딱 변해버려. 눈 밑에 잔주름이 늘어가면서 호랑이로 변해버려. 이제 내가 만만한가 봐. 그래도 지금까지 참아준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부부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가정과 해결할 수 없는 가정으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부 싸움을 할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제대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부부 싸움에도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 규칙이. 이 룰을 지키면서 싸워야 돼. 여러분 권투 선수가 링 위에 가가지고 싸울 때 룰을 지켜야지 마구잡이로 막 대들면 그 되겠어요? 룰을 지키는 부부싸움. 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연세대에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혼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자존심의 상실이다. 뭐의 상실이다? 서로가 부부지간에 싸우는 건 좋은데 자존심 건드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는 거야. 그래서 부부싸움의 1조 법칙이 뭐냐? 자존심 건드리지 마라. 자존심 건드리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들도 이혼할 만큼의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까지 가게 된 이유는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의 자존심만큼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부싸움 법칙 제1항 1조를 몰랐던 거예요. 제대로 싸우는 법을 몰랐다는 거지. 사실 가정에요, 큰 문제가 생기면은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사업이 부도 난다든지 뭐 큰일이 생기면 부부간에 딱 하나가 되는데 주로 사소한 문제로 시작해가지고 갈수록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거예요. 사막을 걸어서 횡단한 어떤 여행자에게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동안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그걸 물으면서 아마 장렬하는 태양이었을 것이다.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정갈이나 뱀 같은 거, 무섭게 몰아치는 모래바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가능성, 지독한 외로움, 뭐 이런 거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의외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신발 구석에 들어있는 작은 모래 알갱이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란 따지고 보면요, 신발 구석에 있는 작은 모래알에 불과한데 잠시 멈추고 앉아가지고 신발 벗어가 툭툭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끝날 걸 갖다다가 이걸 그냥 신발을 타다고 사막이라는 환경을 타다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딱 이걸 마음속에다가 눈덩이처럼 다 굴리니까 이게 갈수록 커져가지고 나중에 바위돌이 돼버려서 자기도 감당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교회나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와 해결할 수 없는 교회로 나뉠 뿐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각종 짐승들 다 들어가고 그 똥 싸고 막 오줌 싸고 막 퍼드덕거리고 막 울고 얼마나 복잡했겠어. 그 노아의 방주는 창문도 없어요. 냄새 나고 그냥. 그런데요, 그 노아의 방주가 복잡하고 냄새나고 더럽다고 해서 방주에서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거기 있어야 사는 거예요. 교회가 노아 방주예요. 여긴 천국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교회와 해결할 수 없는 교회는 아니는데 이런 마음의 상처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럴 때 신발 속에 모래 알갱이처럼 벗어가지고 탁 틀어버리면 끝나는데 이걸 갖다다가 집어넣어 놓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수는 상상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나중에 바위 덩어리가 돼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후에 상대방의 속을 확 뒤집어 놓고는 그래도 마누라가 남편을 얼마나 두드려 패가지고 요새는 남자가 맞는 세상이니까 남편이 저짝방에 가서 이불 덮어쓰고 혼자 울고 있으니까 마누라가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가 봐. 그래서 아침에 가가지고 여보, 원래 나는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해? 남자한테 가서 그래 좀 미안했단 말이에요. 예, 보세요. 욱하는 성질은 자기 참아야죠. 그런다고 힘없는 남자를 그렇게 두드려 패면 되겠습니까? 남자도요, 오기가 나면요, 오여름에 서리빨이 끼는 거예요. 내 원래 성질이 나는 그 욱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당신이 이해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여러분, 이거는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심리적 미숙합니다.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말입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에는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어요. 둘 다 패자입니다. 마누라가 남편 두드려 패가 저쪽 방에 가서 이불 덮어 쓰고 있으면 완전히 필승 같은 승리했다고 기분이 좋습니까? 두드려 팬 마누라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 힘없는 남자를 왜 저렇게 두드려 팼을까? 둘 다 패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 남편이 감사하다 여겨질 때, 내 아내가 고맙다고 여겨질 때 그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어느 연세 많은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늙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진짜 내 마누라가 된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볼 때 눈물 납니까? 그래야 진짜 마누라가 된대요. 그리고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남편을 볼 때 눈물이 나와야 진짜 내 남편이 되고,
결혼 생활 10년, 20년 하는 사이에 이마에 주름살이 늘어가고 마누라의 몸이 늘어가면서 늙어가는 아내를 볼 때 눈물이 안 나면 깊이 회개해야 된다. 연세 많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를 듣고 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나도 우리 집 사람 보고 눈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봤더니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왜 그렇게 안 나왔다고. 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나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해봐요. 나는지 안 나는지. 눈물이 나야 된대요.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누구보다 부부간에 먼저 서로 감사하며 사는 복받을 만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건 지난 주일날 제가 효도의 기본 5가지 설교했잖아요. 기억합니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또 한번 들어요. 기본적으로 효도하는 자세가 돼야 돼. 자세가. 이번에도 장인어른한테 금요일날 가가지고 딱 설교를 듣는데 이번에는 1시간만 들었어. 기본이 3시간이거든. 3시간.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가서 시간 없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 일어나 나를 해방시켜줬어.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왜 효도해야 되느냐? 딱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요거 이유 하나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뭐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먹이고 못 먹이고 이게 아니에요. 못 먹이고 키운 자식일수록 부모들이 더 고생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난했으니까. 더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모도 자식에게 감사해야 돼요. 요점을 많이 놓쳐 사람들이. 세상에 못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자식 건강하게 자라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 착해. 우리 아동부 이런 애들 보면 꼭 90도 인사하고요. 요새 그런 애들 어디 있어요? 그 유치부 지금 아이들 뭐 예배 드리는데 유치부 저것들도 우리 유치부 선생들이 얼마나 그냥 전문가들이야. 애들을 그냥 뭘 만들고 해가지고 하니까 애들이 막 유치부 가고 싶어가지고 막 교회 오면 막 뛰어 올라가는 거야.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잘 가르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보면은 진짜 이러면 가문의 영광이야. 내가 맛만 봐도 아빠보다 훨씬 나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식에게 내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말고 현재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는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든지 가서 있으면 말하든지 없으면 전화하든지 꼭 하세요. 따라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얘야 고맙다. 그 한마디 하세요. 그래 또 따라합니다. 그래도 꼴찌는 안 가니 고맙다. 얘야 교회 나와주면 더 고맙겠다. 부모도 자식에게 고맙다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이야? 잔소리가 짜증나게 만들지 말아요. 자식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 사육하면 안 돼. 먹이고 공부시키면 사육하는 거야. 사육. 양육해야 돼. 양육을 넘어서 교육을 해야 돼.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에게요 잔소리 대신에 굵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현실 치료의 창시자인 윌리엄 글라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통계받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잔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사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럼 뭐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아니죠. 그래서 이 윌리엄 글라스는 말합니다. 그 대신 잔소리 하지 말고 굵은 소리를 해라. 굵은 소리. 그럼 굵은 소리가 뭐냐? 길고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짧고 단호한 명령어를 써라. 명령어. 즉
사람들은 짧고 분명한 명령어를 들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어와 실행어를 구분해서 해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엄마들 애들 잔소리할 때 보면 설명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명령어가 뭔지 자기도 몰라. 애들이 듣긴 들었는데 엄마가 지금 나한테 뭘 하라고 그러는 거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설명어를 빼버리고 명령어로 간결하게 딱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슴에 탁 박혀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집 아침 기상 시간은 7시 반이다. 시간 맞춰서 일어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7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6시 뭐 어떠고 뭐 왜 학교도 가야 되고 준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중심 말이 없어져 버려요. 딱 간결하게 앞으로 그래 하세요. 특히 애기 엄마들. 그리고요 또 컴퓨터 사용 시간은 1시간 이내다. 만약 1시간을 넘기면 내일 컴퓨터 시간에서 뺄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잘 지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순종합니다. 이게 굵은 소리예요. 따라서 굵은 소리란 부모가 정한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구역이나 교구나 부서나 교회도 다 나아가서 이웃도 한 가족으로 보잖아요. 저는 아파트에서 아침에 교회 나올 때 가장 먼저 꼭 제가 일부러 저 멀리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찾아가서 인사하는 사람이 청소하는 아줌마예요. 청소하는 아줌마들 그렇게 고맙더라고. 그래서 꼭 제가 인사를 아니 이게 요즘은 그래서 아주 내가 가면 인사 받을 준비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 교회 내에서도 구역도 교구도 부서도 교회도 다 가족이에요. 서로가 교구장에 감사하고 교구장은 교구 식구에게 감사하고 구역장에 감사하고 구역장은 구역 식구에게 감사하고 부서 감사하고 나가서 이웃에게도 감사를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가족들이요, 하나님은요 우리네 가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둬들이는 복되고 형통한 가정에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감람나무 같은 자식이 둘러앉아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 먼저 감사를 실천함으로 복되고 형통한 축복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